좋은 날입니다. 9월 1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은요. 시온성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서도 아니고 존귀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어서 찬양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산 자체가, 그 땅 자체가, 그 도시가 거룩하다기보다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찬양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요,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삼키려 하지만 예루살렘, 그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대적들로 하여금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정의와 그리고 공평으로, 공평과 정의로,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로,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오른대요. 또 10절에서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의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와 정의,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왕들,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법률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판단들, 그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실리지 않습니까? 또 과거 왕들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후하게, 이롭게 그렇게 재판하는 모습들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공평한 정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한 번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을 말하는 거겠죠. 영원한 지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값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온전히 성립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겠죠.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 사망을 누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을 공평하게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되었다. 예수님께로 흘러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임하게 되었다. 그런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사망에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입은 자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찬양하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온에 있는 그 도시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처단하고 죄인들은 처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이고 말았나요? 아니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인으로 삼기에 당연한 그런 이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 이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대에 전할 노래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또 노래하면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기억하도록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라 그래요. 성벽을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의 성벽들을 살펴봐라. 그 역사 속에 대적들,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지만 이 성벽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지켜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13절입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죠. 후대에 전하라. 몸소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인도하심을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합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부흥, 그 예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된 복음을 후대에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